찬송가 303장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나는 자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백을 빌려 영영 주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주고 주 성령의 유혹함이 마음속에 차오르다 전국을 주님하고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쉬지 않고 주님 안에 우리 마음 눈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도하니 어찌 찬양할까.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벗을 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님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충만하다.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어떤 죄
파도하구나. 너는 내 마음을 쏟는 영생수 한없이 목마르다시 없으며 불평난다. 나의 마음속임을 평안해. 나의 마음속임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하구나. 너희는 참되신 주의 사랑 알지 못하네. 그 사랑에 남겨지고 소망을 주네.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하구나. 주 예수 닦은 내 몸속이니까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하구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거룩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때때로 망각하고 세상에 빠지고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상념과 근심과 고민에 빠졌던 저희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정죄함이 없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관계로 인하여 이렇게 파사 나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하며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던 왕에게 나아가는 결심을 하였사오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서 흉계를 꾸민 하만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림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 자기의 모든 이해관계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은 수레바퀴라 하였고 그 수레바퀴에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그 수레바퀴 한가운데에 있어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도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바로잡아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적은 식구가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열어서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가르칠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더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합니다.
바울의 믿기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스데반이 죽어야 된다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아 가두려고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메섹 회심이라고 그래요. 다메섹 회심. 다메섹 회심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회심이 돼요. 회심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는 게 그게 믿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으셨느냐 그거를 확인해야 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집 부인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음행하자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뿌리치고 나가자 그 부인이 요셉이를 자기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좀 도망갔다고 거꾸로 얘기를 해서 시위대장이 자기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던 그 종이기 때문에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감옥에 가서 13년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술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 사람들이 술관원이 다시 복직이 돼서 갔을 때 바로 왕이 꿈꾼 것을 해석 못하고 있을 때 이 술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를 생각하고 요셉이를 청구해요. 청구해서 그 꿈을 해석해서 왕이 크게 감동을 받고 요셉이를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준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11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 구약 신약성경 365페이지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요셉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자기 상전의 아내가 음행하자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난 음행을 못한다 이래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이 큰 구원을 이루고 예수가 다시 부활되고 영광의 부활체로 돼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임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나를 뭐라고 믿느냐 16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걸로 믿는 건 말로는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으로 살았어요. 모세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날, 절기 이런 걸 안식일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은 다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결국 그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 안 지켜서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허물었다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 두 마디 해가지고 죽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다메섹 올라가는 도중에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거기 본문에 보면 거기 3절에 9장 3절 본문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러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빛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그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빛으로 오냐면 우리를 빛의 아들들을 잡아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해요. 빛의 세계로.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어두운 이 땅에 참 빛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빛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안에 빛이 들어와서 참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참 빛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냥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으로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거하시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거기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그게 우리 안에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 뭐냐?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 제가 또 읽을게요. 이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너무 많이 읽으니까. 1장 5절 요한일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는데 빛이 나타나. 하늘문이 열리고 빛이 나타나면서 사울이 갑자기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너무나 밝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환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보는데도 그때도 환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 보면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4장 3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레멘트와 그 외의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다 알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낸다고 했어요. 우리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오시고 우리 이름을 다 아셔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릇으로 쓰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를 다 사함받아요.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죄가 없느냐?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누가 지금 와 계세요?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영으로. 성령으로 와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돼서 와 계셔요.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되냐? 내 죄는 가려지는 거예요. 그걸 도말이라고. 도말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우리의 죄가 그 단의 뿔에 금강석 철필로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데 그 염소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단에다가 발라요. 바르면 어떻게 해요? 써있는 글씨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걸 도마리에 덮어서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없는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도마리라고 해요. 그래서 왜 도마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마시켜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행함으로 그렇게 되냐? 행함으로 된 게 아니에요. 값없이 된 거예요. 그 로마서 그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그건 중요한 성구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3장 23절로 24절 한번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목자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한다? 간과한다. 이 죄는 있는데 없는 걸로 그냥 쳐준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서만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죄는 예수의 피로밖에 사함이 안 돼요.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받고 죄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데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거룩하냐? 죄가 없어요. 거룩해졌다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빛을 내려보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갖다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도마는 책망하세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손으로 예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참자국을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해요. 도마가 그래요. 근데 그 후에 얼마 후에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 내 허리에 참자국을 만져봐라. 그러고 믿어라. 그러면 하신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난 다음에 회심이 돼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몰랐다, 이거. 거기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게 매우 중요해요. 15장 1절부터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전서 15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분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게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날 보이셨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회심이 돼요. 예수를 살았다고 믿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예수를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안 달라져요. 주님이 살아서 내 안에 와서 계시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 살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 이제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서 눈이 멀었는데 눈에 이 비늘 같은 게 껴서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이끌려서 거기 다메섹에 어디 집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디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빨리 가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하냐면 주여 제가 알기로는 사울이라는 청년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아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앞으로 일할 사람이다. 거기 15절에 보면 본문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순교당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이 눈에서 비늘이 싹 다 벗겨지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고 거기 17절 18절에 읽으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더라. 사울이 완전히 개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19절 그 중간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회심이 돼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렇게 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예수의 종으로서 능력이 함께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은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을 한 거예요. 이제 확신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 가지고서 나가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설교 말씀 제목,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의 중심은 뭐냐?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나고서 확신하고 그 예수로 살게 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